있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인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사람의 관심과 또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는 편지를 넘어서서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사실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까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울이 그의 동료들과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거기 유대인 회당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굉장히 그 주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리고 그 교회는 특별하대더라.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라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실 교회가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그 공동체, 더 정확히 말하면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들의 삶과 신앙 때문에 그 공동체가 빛났고, 그 공동체가 빛나다 보니까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공동체는 그 안에 어떤 일들을, 어떻게 복음을,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을 지켜나가며 살아냈기 때문에 그런 칭찬을 받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3절에서 그에 대하여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절의 내용을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노니, 우리가 교회를 제법 다녔다고 한다면, 나 교회 좀 다니는 사람이야, 나 교회 오빠야, 나 교회 언니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는 정말 어떤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믿음, 소망, 사랑, 나 굉장히 익숙한 단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내용을 보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과 사랑과 인내, 소망, 이런 이야기에 덧붙여지신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인데, 그 앞에 이야기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아노니. 아하,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공동체의 교인들은 사랑, 믿음, 소망, 여기에서 더 넘어서서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사랑의 수고를 가꾸어 나가며,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의 인내를 거뜬히 감당해내는 그러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희망교회 공동체에, 그리고 나의 삶에 한번 비추어 봅시다. 우리는 이렇게 데살로니가의 공동체의 지체들처럼 그렇게 믿음의 역사를, 사랑의 수고를, 그리고 또 소망의 인내를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내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소화해내고 있는가? 그렇게 아름다운 스토리를 써나가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소망 가운데 나도 그렇게 한번 살고 싶어, 이런 소망을 갖는 우리에게 성서는 어떤 얘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 그리고 실제로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이 세 가지의 관계는, 유기적인 관계는 어떠한 빛깔일까?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을까? 한번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의미, 가로, 믿는 마음 또는 그렇다고 여기는 바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 뜻은 종교, 가로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과 같은 성스러운 존재를 신뢰하고 복종함 또는 그러한 종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믿음에 대해서 성서의 말씀을 비추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너는 잠언 3장에서 3장 6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믿음이라는 것은, 성서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역사하심을, 내 삶을 주관하심을, 나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들어와서 일하시는 것을,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 거기에서 시작한 믿음의 역사, 그렇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봉독했지만,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비추어서 이러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을, 인내의 소망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성서에 있는 한 사람의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믿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면 일어나는 일,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변화되는 일, 하나님을 인정함으로써 일어나는 사건, 이렇게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 그 한 사람,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이제 룻기서로 한번 가보고자 합니다. 룻기서 1장의 6,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며, 이렇게 룻기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는 전하고 있습니다. 무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압이라는 지역이에요. 그곳에서 이제 3명의 등장인물이 성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명의 인물 중에 하나는 나옴이라는 인물이에요. 이름이 있죠? 나오미. 네, 성이 나, 이름이 오미. 그런데 그 나오미가 2명의 며느리와 함께 있는 상황이 바로 지금 1장 6절에서 7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일까? 왜 이 나오미라는 여자는 2명의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역에 있는 것일까? 그는 누구인가? 어느 나라 사람일까? 그리고 3명의 여자는 관계가 보니까 어머니와 며느리라고 한다면, 아들이 있어야 되고 남편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일까? 자, 우리가 다시 비디오를 앞부분으로 과거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10년 전에 이 나오미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나오미는 아주 위풍당당하게 결혼한 이후 2 아들을 거느린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찾아온 흉년으로 이제 이 아이들을 키워내고 살림을 꾸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의 남편 엘리멜렉과 그리고 이름이 말론과 기론인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자, 모압 지방에서 삶을 1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장가를 보냈죠. 그래서 그 장가를 보낸 며느리의 이름이 오르바, 그리고 룻. 룻은 어떻게 성과 이름을 구분할 수 있을까 하다가 룻 이렇게 구분해야 되나? 룻이의 라는 이름일까?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 어쨌든 그의 며느리들의 이름은 오르바와 룻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엘리멜렉도 그리고 기론도 말론도 없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죠. 어떠한 불행과 아픔이 다가와서
이 남자들을 다 잃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겨진 이 여인 나오미에게는 오르바와 룻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을 이끌고 베들레헴으로 원래 자기의 고향으로 향하고자 합니다. 그런 동행 속에 두 며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예루살렘에서는 베들레헴에서는 그렇게 위풍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이제 모압으로 가면 좀 더 이 흉년을 극복해내고 우리의 가정이 더 번창하고 뭔가 더 이루어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를 가지고 온 이 모압 땅에서 많은 것들을 잃어본 거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사랑하는 며느리 오르바 그리고 룻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동행하면서 생각하는 거죠. 너희들을 데리고 내가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그곳에 가서 정착하게 될 때 내가 너희 둘에 대한 삶을 책임지기 어렵고 내가 나이 들어 많은 것을 잃어버린 이 상황에서 너희들을 돌보기가 벅차고 버겁고 그리고 나는 짐이 될까 싶으니 이제 나를 따르지 말고 사실 동행하고 있었던 중이죠. 나를 따르지 말고 너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두 며느리는 사실상 두 며느리는 사람의 도리는 다 한 거예요. 어머니니까 그래도 불행 중에 있는 어머니가 그분의 고향으로 돌아간다 하니 그분과 동행하는 일 그래서 함께하는 그런 일 사람의 도리 마땅히 해야 될 도리는 다 한 거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를 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을 돌봐줄 수가 없다. 내가 짐이 될까 괴로우니 이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르바와 룻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오르바는 생각합니다. 내가 할 도리는 다 했어. 지금까지 홀어머니가 되신 분을 모셨고 그리고 돌아간다 하니 그분과 같은 마음으로 내가 침을 뿌려 따라 나섰고 함께 그 길을 가고자 했어. 인간적인 도리는 다 한 거야. 그런데 어머니의 얘기를 들어보니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내가 부분적인 부분적인 그러한 공감을 그리고 부분적인 삶의 나눔을 했는데 앞으로 남겨진 삶을 이 어머니랑 같이 갈 수가 없어. 나는 돌아가야 돼. 그래서 오르바는 돌아가는 걸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과 함께 그녀는 정서의 지면에서 사라집니다. 자, 이제 하나 남은 룻은 어떤 결정을 할까요? 자, 룻이 이야기합니다. 네 동서는 돌아갔다. 너도 돌아가라. 그런 룻에게 어머니는 그렇게 룻에게 잃은 그 나오미의 얘기에 룻은 대답합니다. 룻기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묻힐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순간 이제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오르바는 룻과 함께 동행했어요. 그리고 사람의 도리를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룻은 인간의 그 도리를 다함과 동시에 내가 이제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순간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순간 나는 이제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자 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게 됩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인정했다면 그 인정한 그 순간부터 그 지점부터 실제로 나의 행위가 나의 행함이 그 믿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오늘 룻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손길이 이제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사람의 도리를 넘어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도전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믿음과 믿음의 역사 이후에 일어나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룻의 삶은 이제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이제 그의 삶이 아주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리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삶으로 이어질까요? 성서를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룻은 이제 어머니와 모압 지역에 나왔습니다. 그가 이제 이루어 나가야 되는, 이제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그럼 그녀는 어떤 사랑의 수고를 시작하고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룻기 1장 20여 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모압 지역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 지역이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여인 룻은 얘기합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당신이 죽을 수 있는 죽는 자리까지 내가 같이 가겠다고 돌아온 베들레헴에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빈곤이죠. 빈곤이에요. 당장 입에 풀칠을 해야 할 그러한 양식이 없는 거죠. 빈곤의 자리, 낮은 신분, 그리고 이제 이방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부담감, 그녀의 짐이 한가득입니다. 그녀는 어떻게 그의 삶을 열어나갈까요? 그녀는 이야기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죽겠나이다. 이삭을 죽겠습니다. 내가 땅 한 평도 없는 너무나 빈곤한 이 어머니를 모시고 믿음의 역사로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삶을 화려하게 펼쳐주느냐? 그것은 모르죠. 그런데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이삭을 죽는 일이었어요. 빈곤한 상황. 근데 그 빈곤한 상황을 이방 여인으로서 감당해 가야 하는 그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사랑의 수고를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사랑의 수고는, 사랑은 아가페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가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사랑을 아가페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은 하라고 하던 거죠. 하나님이 하는 사랑, 너네끼리 좋아서 죽고 못 사는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 그거 아닌 실제로 하나님이 가능한, 하나님만이 해낼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죠. 사랑의 수고.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아가페라는 사랑을 하는 순간 우리 위치가 달라져요. 우리 신분이 달라지는 거죠. 너와 동등한 관계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고 네가 나에게 하나 주면 나도 너에게 하나 주는 이런 사랑이 아닌, 네가 하나를 주든 내 걸 빼앗아 가든 내 걸 다 가져가든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그 아가페의 사랑, 그것을 이제 룻이 시작한 거죠. 빈곤의 상황, 그까이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처참하죠, 사실. 또 이삭을 주셔야 하는 그 낮은 자존감, 그거 할 만합니까? 어렵죠. 우리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이 다음에 나이 들어서 다른 건 다 해도 폐지는 줍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폐지 줍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쉬운 거 아닐 것 같아요. 또 이방 여인으로서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그 시선을 그녀에게 던질까요? 그러나 그녀는 이삭을 죽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갑니다. 룻기 2장에 보니까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니까. 그래서 그녀가 죽은 이삭을 한 이바라고 합니다. 저는 한 이바가 궁금했어요. 얼마나 될까? 그런데 10명이 새끼를 먹을 수 있는 그 분량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주신 거죠. 나도 먹고 어머니도 먹고
비가 와서 못 줬을 때는 그날도 먹어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사랑의 수고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사랑의 수고가 시작되는 룻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사랑의 수고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시죠? 아, 폐지는 주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삭은 주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어머니와의 그 갈등, 그리고 또 내 자존감, 그리고 안 해도 되는, 내가 이방 여인으로 살아야 되는 그 손가락질,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그래요. 당연한 거죠. 우리 현실이잖아요. 내가 그냥 수건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냥 아들하고 싸우느니 그냥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내가 버리고 오는 게 차라리 낫죠. 내가 그냥 핸드폰 하는 딸하고 싸우느니 언젠가는 달라지겠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등을 돌려서 내가 눈으로 안 보면 속이 편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 언젠간 나오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삼자 대면하자. 너랑 나랑 말 안 듣는 아들이랑, 너랑 나랑 핸드폰만 하는 딸이랑 삼자 대면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랑의 수고는 할 수 없는 사랑이라잖아요. 아가페. 남들이 하는 건 나도 하죠. 네가 하나 주는데 뭐 나도 하나 주고. 내 거 다 뺏어가네. 그런데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뭐냐는 거죠. 그래 가서 폐지 죽고 이삭 죽고 그건 하겠어. 육체적인 노동은 할 만해. 견딜만해. 그런데 지금 그래도 견딜만한 거 하라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아니죠. 뭐 하나님 거 모르시겠어요? 심리적인, 정신적인 그러한 트러블, 그곳에 하나님이 삼자되면 하자는 거예요. 수고하자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사랑, 사랑, 사랑. 입술로만 말하지 말고, 말로만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실제로 하라는 거죠. 사랑의 수고. 그래서 삼자되면 하자. 정말 정신적인, 심리적인 문제 외면하지 말고, 삼자되면 하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내가 꼭 삼자되면 하셔야 돼요. 대면하면 큰일 납니다. 나와 아이하고 둘이 부딪히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냥 깨지는 거죠. 다 그냥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자되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랑을 수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수고를 하라는 거죠.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를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그렇게 룻은 살아갑니다. 룻이 이삭 죽는 이삭 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죄송합니다. 룻이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왜 이삭을 죽고 있나? 하루에도 수천 번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돌아가면 그만이지. 내가 여기서 왜 이삭을 죽고 있나? 내가 왜 이방 여인이라고 놀림을 당하나? 내가 나라가 없는가? 내 부모가 없는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오늘 성서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그런데 그 룻의 사랑의 수고는 또 어떻게 사랑의 수고가 어렵기 때문에 그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룻이 그 소망의 인내라는 것은 그렇다고 합니다. 짐 아래에 있는 상황, 짐 아래에서 견디는 상황, 그걸 얘기한대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짐이라고 하면 견디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내가 마땅히 해내야 하는 믿음을 넘어서 생명으로 나아가야 되는 나에게 맡겨진 그런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해낼 수 있다는 거죠. 왜? 같이 하니까 누구랑? 하나님이랑, 주님이랑. 주님도 하셨으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부활이 가능한 거죠. 우리에게 명백히 확실하게 보여주고 손에 쥐어준 그 놀라운 그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망의 인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대한 소망의 인내, 다른 것은 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왜 앞에 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할까요? 제일 어려운 게 인내니까. 그래,
사랑의 수고 오늘 한 번쯤은 할 수 있어. 한 달쯤 견딜 수 있어. 그런데 열매 맺기까지 그게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우리는 예상 못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견딜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견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룻의 내용을 보니까 이제 4장에 보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길게 읽지 않겠지만 룻기 4장 22절에는 그 룻의 자손들이 계속 언급이 되면서 사실 그것에 대한 촉구가 나오죠. 근데 저는 22절만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느니라. 이제 이 룻과 보아스가 이룬 가문이 다윗의 가문이 되게 돼요. 그 룻에 대해서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중에 이제 룻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리고 그 다윗의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러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결말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소망의 인내가 만들어낸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 그녀가 쓰고 간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녀가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이야기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 또한 또 하나의 룻으로서 그렇게 믿음의 역사를, 사랑의 수고를, 인내의 소망을 해낼 수 있다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해내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의 그런 삶의 소망의, 사랑의,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을 오늘 성서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성서의 한 인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